뭐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잘 주저하죠. 이렇게 뭐 흔히 그냥 우스갯소리로 짜장면 짬뽕도 결정하지 못해서 짬짜면이 나온 것처럼 결정 잘 못하는 사람을 뭐 결정 장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결정 장애 있는 사람 옆에 같이 있으면 진짜 막 속이 답답해 터져 죽어요. 뭘 물어봐도 대답도 결정도 못하고, 결정 장애가 이제 막 너무 더 심하면 막 결정암 뭐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해서 뭐 하나 결정시키다가 그냥 암에 걸릴 정도로 이렇게 결정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뭐 결정하기가 참 어렵고, 또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또 뭔가 기존에 하던 것을 바꾸려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살다 보면 이게 뭐 바꾸는 게 참 쉽지 않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뭐 쉽게 설명해서 미자원 하나 바꾸기 참 어렵죠. 미자원 하나 바꾸기도 참 어렵고, 또 어떤 경우는 뭐 교회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바꾸는 것들 하다못해 아이들 다니는 학교, 뭐 학원, 그리고 뭐 병원도 바꾸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의사, 또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런데 이 학교나 병원이나 직장이나 또 심지어 뭐 미장원이나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받는 스트레스보다 더 합한가 막고 힘든 게 뭔가 하면 이사할 때를 찾는데요. 이사할 때를. 물론 이제 우리가 이사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뭐죠? 뭘 보고 이사합니까? 물론 이제 돈 보고 결정하죠. 내가 가진 돈이 얼마냐, 은행 융자 얼마 받을 수 있냐, 저 집에 갈 수 있느냐. 우리가 가고 싶은 데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갈 수 있는 데를 가지요, 대부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할 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도시를 정하고 지역을 정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결정이 돼야 되니까요. 주거 환경들, 슈퍼, 학교, 뭐 이런 심지어 교회까지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주거 환경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살까? 이거는요, 자신의 삶의 질과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디서 사는가에 있는 문제. 그래서 요즘에 TV 보면, 해외 토픽에 보면 저 남미의 저쪽 밑에 온두라스부터 그 이민 행렬 탈출이죠. 치안이 너무 안 좋고 이러니까 살기 힘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법적 이민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 거죠.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그렇게. 난민이 아니라 정확한 난민은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미국 갈 거다, 미국 갈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올라온 사람들을 막 막고 뭘 해도 이제 멕시코 국경에서 지금 다 모였죠. 트럼프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면 다 안 된다 기다리고. 그래도 막 넘어가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수백만 명이 지금 이웃 나라로 다 탈출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없고, 식료품의 문제, 치안의 문제, 교육의 문제, 아니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짐을 싸서 평생 나고 자란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안전한 곳에서. 근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인간의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역행하는 그러한 정책을 써요. 그게 뭔가 하면 거주민 이주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성벽 완공이 끝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새로 언약 맺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제사의 제도들, 성전까지 완성이 되었지만 그 안에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고 성전은 완공하였지만 60년 동안 황폐하게 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뉘우치고 다시는 우리가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제 결정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주민 이주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저 사람들 뽑아가지고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 90%는 이스라엘 전체로 다시 거주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조금 우리가 배경적 지식이 필요한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한 92년 전에, 성벽 재건이 444년이니까 BC, 그 전에 538년에 1차 기환이에요. 1차 기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기환에 92년 전이에요. 92년 전에 그때 몇만 명이 내려왔는가 하면 약 49,300명, 한 5만 명 정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42,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 7,000명의 노비들,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아와 수룹바벨 1차 기한 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고국에 내려왔죠. 마치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을 맞이했을 때 저 북쪽에 있는 간도 있는 만주 사람들이 해방됐으니까 다시 가자 뭐 이렇게 간 것처럼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70년 동안 그 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저쪽 사마리아는 아수르한테 박살이 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때 완전히 그냥 성전까지 다 불태웠으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마치 지금 막 시리아 내전 때 막 모든 폭격으로 무너진 것처럼 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당시에는 이 민족들이 그냥 말살 다 멸한다 이러면 남녀노소 다 죽일 뿐만 아니라 다 불태우고 부서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부서졌어요. 5만 명이 내려왔는데 살 집이 없었어요. 너무 피폐해요. 다 황폐하게 됐어요. 땅도 그렇고 농지도 그렇고 먹을 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5만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살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제외한 주변에 다 흩어졌어요. 그렇게 한 92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444년에 3차 기한 때 느헤미야가 약간 몇천 명의 사람들 같이 와서 성벽을 지금 완공한 것이 지금 그 배경입니다. 그러면 지난 100여 년 동안 사람들이 다 주변에 흩어져 있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했으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방비를 하려면 성벽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제비 뽑아가지고 10% 너희들 중에 10분의 1은 제비 뽑아서 강제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벽도 지키고 뭐도 막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2개만 완공됐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 성전, 또 하나는 성벽이었어요. 나머지는 뭐 이마트도 없고 뭐 슈퍼도 하나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시장 볼래도 하나도 없고 막 그 정도가 아니라 이마트, 코스트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살집이 없는 거예요. 살집이. 애들 보낼 학교가 없는 게 아니라 애들 눕힐 방 하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는가 하면 성전하고 성벽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갔죠. 얼마나 파괴가 심했는가 하면 이 성벽을 완공했을 때 그 예루살렘 상황, 성벽을 준공할 때 이 느헤미야가 봤던 예루살렘의 상황을 7장 4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넓어요. 넓고 예수님 당시에 5만에서 6만 명 살았으니까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근데 성읍이 하고 다 준공을 했는데 주민을 없고 과학은 미치요. 집이 없으니까 건축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래서 느헤미야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성전도 완공됐고 성벽도 완공됐고 성문도 완공됐고 하지만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지켜야 되니까 성벽을 지킬 사람, 성문을 지킬 사람, 또 이제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성전을 부려두지 않기를 결정하였으니까 예배를 집전하고 필요한 장작들을 대고 제물들을 다 대고 성전을 관리할 사람, 예배를 관리할 사람, 성가대 할 사람, 찬양할 사람, 또 뭐 주방에서 밥할 사람 뭐 이런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대략 한 10,000명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도시를 이제 아니 정확하게 하면 이 이스라엘의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를 이제 이 성벽뿐만 아니라 하나의 수도 기능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최소 인원이 얼마나 있는가 하면 10,000명이었어요. 그래서 1차 기한 때 왔던 5만 명 중에 10분의 1, 5,000명 정도, 그리고 에스라 때 왔던 사람들하고 느헤미야 때 귀환했던 사람들이 한 5,000명, 그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살아요.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한 5,000명 정도, 그리고 2차, 3차 기한했을 때 왔던 5,000명, 합쳐서 한 10,000명 정도를 예루살렘에 거주를 시키고 이제 진짜 수도를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진짜 이제 하나님의 시온성, 성전을 버려두지 않고 이 예루살렘을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심장부로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자. 그것이 오늘 전체적 본문이고, 그렇게 제비 뽑고 또 자원에서 온 사람들의 명단을 19절까지 오늘 이렇게 다 19절까지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기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10분에 보면 우리 그 11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마치 다른 성읍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오늘 좀 자세히 번역을 해보면 개역 성경은 그냥 다른 성으로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자기가 살던 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제비 뽑는다고 해서 다 모여가지고 뽑고 10분의 1만 뽑고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 성읍으로. 메시지 성경 버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으므로 나머지 백성이 제비를 뽑아 10명 중 하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사하고 나머지 9은 자기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10명 중 하나 10분의 1은 예루살렘으로 이사하고 나머지 9은 자기 성읍에 자리를 잡았어요. 뭔 성읍? 자기 성읍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포로 1차 기한 때 5만 명 중에 한 92년이 흘렀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귀환한 사람들이 아니라 귀환한 사람들의 그 자녀의 자녀 세대예요. 92년이 흘렀으니까. 그러면 이 땅은 자기들 포로 귀환한 세대가 아니라 지금 자기의 정조 할아버지가 정착한 땅에서 나고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나고 자랐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썼던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언어가 아람어로 썼고 복음서는 서신서는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조선말을 쓰고 기록은 한문을 쓴 것처럼 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그리고 이 아람어 그 문자는 헬라어를 썼어요. 히브리어가 남게 있었지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바벨론에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세대가 계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조상의 언어가 아람어이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어를 쓰긴 쓰지만 아람어를 주로 일상의 언어로 썼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아람어를 쓰고 있고, 그러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벌써 3대, 2대가 지났기 때문에 자기 땅이 있고 자기 지역이 있고 자기 집도 있고 자기 거래처도 있고 친구도 있고 자기 목장도 있고 자기 숨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자기 생업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 자기 성읍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뭘 상상하는가 하면 이런 걸 또 이렇게 볼 때 제비 뽑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야, 우리가 드디어 저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영광, 마치 북한 사람들이 평양에 거하는 걸 영광으로 아는 것처럼 그 영광으로 알고 주님 저를 뽑아 주시옵소서 얘기했겠을까요? 마치 우리 포스트코인가? 국제신도시 포스코 그 당첨할 때 그게 마치 여리고를 돌듯이 명절 한 바퀴 줄이 다 돌아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때 제가 알아요. 주일마다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안 가고 주여 이분에 당첨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겉으로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했는지. 경쟁률이 뭐 이렇게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떤 100대 1, 뭐 200대 1 뭐 이랬었죠. 그래서 막 당첨되면 마치 로또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주여 저를 뽑아 주셨소서 영광입니다. 아니죠. 반대죠. 왜냐하면 주거 환경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존 환경이 없었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바로 내려온 민족도 아니고 100년 동안 자기 고향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완공됐으니까 이 지키자고 하니까, 물론 지난 성벽 완공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에스라 성경을 읽고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어긋나게 살았는지,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지, 우리가 원래 어떤 민족이었고 얼마나 패역했는지 그걸 다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남녀노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 성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언약 맺고 도장까지 찍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사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10분의 9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비 뽑히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비 뽑히지 않고 자기 성읍으로, 자기 성읍, 자기 고향으로, 자기 땅으로, 자기 집으로, 더 정확하게 하면 자기 삶으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중에 돌아가면서 너무 감사하며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내가 제비 뽑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성에 살아야겠다,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는가 하면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진하여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백성이 박수를 보내주었다. 자, 박성을 보내주었다.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진해서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백성들이 박수를 해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 레위인이나 뭐 이렇게 뭐 정확하게 정해진 직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우리가 참 어려운가 하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를 우리가 헌신해서 그때 또 해외여행도 하고 또 재충전해야 1년 살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저 머나먼 땅에 가서 그렇게 또 가기 전에 한 달, 2달 훈련하고 준비하고 또 한 일주일 내내 그 더운 나라 가서 고생하고 돌아온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삶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선교 사람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현지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하는 거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제일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사는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고. 나는 막상 이렇게 왔는데 내 자식은 어릴 때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 문정배 선교사님 그때 간증 들을 때 그 아들이 다시 그 외국에서 한 5년 동안 겨우 정착했는데 다시 또 조지아로 와가지고 또 새로운 학교 가가지고 애가 있는데 애가 공황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말도 못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울기만 하는 걸 밖에서 쳐다보고 집에 돌아올 때 가슴이 찢어진 것처럼 그 언어 다르고 환경 다르고 문화 다르고 이런 모든 것에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헌신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신하다가 돌아오면 되거든요. 희생하다가 돌아오면 돼요. 어디로? 자기 집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삶이란 말이에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역하고 그것이 강도가 얼마나 세든 얼마나 크든 희생의 대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돌아올 자기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돌아올 삶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 살러 가는 거예요. 정확한 자신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가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단지 뭘 바라보는가 하면 그냥 살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주거 환경, 교육 환경, 생활 환경이 아니라 생존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 그곳에 자진해서 살러 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가 참 궁금해요.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죠, 대부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진짜 이 이름들 나올 때마다 이게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강해 설교하다가 이름 나오면요, 이 사람들이 족보 기록도 하나도 없고 이 사람들 이름을 보고 이걸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 정조 할아버님 성함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내가 이름을 어떻게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그런데 그 중요한 지면에 세상 우주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그 놀라운 과정도 한 장, 두 장에서 집약해서 기록했는데 보면 이제 지금부터 전부 다 우리 끝날 때까지 사람 이름이 계속 나와요, 계속.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직책을 맞았는지, 뭘 했는지 보다 상당수의 사람은 그냥 살러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귀해요.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참 크고 편안한 교회를 떠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일 힘든 거는 애들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교회를 개척교회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도 지금도 교회 목사님들 개척할 때 그냥 집사님들 좀 찔러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하면 남자 집사님들 가려고 하도 마음 먹다가 애들 유치부도 없고 잠옷실도 없고 이러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가서 내가 본산을 하겠는데, 헌신을 하겠는데, 헌금도 하겠는데, 그거 가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뭔가 하면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 어떤 재미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이게 안 되고, 내가 없으면 이게 안 되고, 같이 이 일에 세워지고 어떤 역할을 맡고 그 보람, 그것이 막 부흥을 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보람이 되고 자부심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면 이제는 어떤 역할에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내가 옛날에 굉장히 쓸모있는 존재인데 이제는 그냥 n분의 1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있는 거죠. 그냥 사는 거죠.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분명히 처음에 올 때보다는 환경이 더 좋아졌는데, 분명히 처음에 올 때보다는 여러 가지가 다 좋아졌는데, 근데 왜 이렇게 힘든가 하면 내 역할, 내 중요감, 자기 효능감이 점점 떨어지면서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선교사의 타이틀이 붙으면 저 땅끝까지 가죠.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산다는 것은 어떤 타이틀도 없고 어떤 직함도 없고 정해진 역할도 없고 그냥 사는 것인데, 누구 하나 아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누가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그냥 그곳에 하나님 하나 바라보고 살러 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이름들은 그곳에 뽑혀 적혀진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의 이름이지, 어쩔 수 없이 뽑혀가지고 당첨돼서, 죄송합니다, 재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게 남게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원해서 가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조차 없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오늘 저는 이 사람들의 이사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누구도 기록하지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그 어떤 희생과 헌신과 역할이 아니라, 그들의 성취가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 때문에 살기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그들에게 명분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제반 시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갔던 그들을 하나님은 손바닥에 마음에 새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땅은, 예루살렘은 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인가 하면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 예배하는 곳.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에요. 이후로도 6월절만 되면 전 세계 흩어졌던 백성들이 한 번씩 와서 예루살렘께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 길은 순례의 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렇게 찾아오는 수많은 순례객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예배의 땅, 성전의 땅, 제사의 땅이었지만
지금 이곳에 가는 자원하여 가는 사람들은 살로 가는 사람들이.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자기 삶이 없어졌어요. 자기의 삶이 없어졌어요. 자기의 집을 포기하고 자기의 직장을 포기하며 자기의 친구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여가를 포기하고 자신의 익숙함과 자신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자신의 삶인데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그 땅의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이들에게 환상적인 것이나 보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전히 예배드릴 수 없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여전히 불편하고 애 재울 것 하나 없어서 내가 이 땅에 왜 오기를 결정했는지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고생하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24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그곳에 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산 제물로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무심코 외웠던 이 구절이지만 제사법에 어긋나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산 제물이 아니라 죽은 제물이에요. 각을 뜨고 태워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길러지고 교육받고 훈련받을 때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양이나 염소를 가장 짧은 시간에 생명을 끊고 그 고통을 거두어 가는 일을 굉장히 기술적으로 배웠어요. 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이 동물의 고통을 빨리 끊고 그리고 그 제물들이 각이 떼어지고 하나님께 태워졌을 때는 이미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어떠한 통증도 없이 하나님께 태워지고 드려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너무 아픈 일이에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태워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각이 떼어진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피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왜 이렇게 잔인한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산 제물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이었기에 그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긴 뒤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 한 번의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각을 뜨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께 그 모든 의식과 고통을 느끼면서 드려진 산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드리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헌신하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오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헌신과 희생과 사역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